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누군가와 함께 가라. 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가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멀리 그리고 잘 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 체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규범을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규범 아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총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4계명인 안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온 천지를 만드시고 7일에는 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향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또 새로운 계획을 위해 잠시 거룩한 침묵을 하시는, 그렇게 능동적인 스스로 휴식을 맞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쉬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누아흐라는 단어로 조용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잠시 동안에 조용히 머무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 어떤 쉼이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모든 계획이 결국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의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죠. 또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 모두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과 쉼입니다. 우리 인생에 쉼과 안식이 없다면 그 어떤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의 그 아프리카의 격언처럼 결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또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만의 고요한 어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스포츠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이 전반전과 후반전은 나뉘어서 이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잠시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은 단순히 누워서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있었던 경기를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후반전에 또 새로운 돌파구와 전략을 제시하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고 후반전에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이 밥 퍼포드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경영학자는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전반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보내지만 후반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을 갖고 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인생의 후반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밥 퍼포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전보다 나은 후반전이 되려면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반전을 뛰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있던 간에 하프타임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잠시 쉼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인생의 하프타임과 같은 안식과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쉼과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쉼과 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 때로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전반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생각하기 싫은, 기억하기도 싫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죠. 비록 그 시간이 뼈아픈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반전보다 훨씬 찬란한 후반전을 또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걸어갈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힘듦이 사라지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의미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의 영적인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믿음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반기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이 인생의 후반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